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를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은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빠져 말씀을 쫓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지은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저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동심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야곱의 축복,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 기쁘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주와 함께 나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 사랑해요. 주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죄악된 것 중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알면서 모르면서 많은 잘못을 짓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과 들에 푸르며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 피조물을 보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또 불안해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힘들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주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 가정과 자녀, 기업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모든 예배자가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푸르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게 하시어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과 확장과 부흥을 도모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안식은 제목으로 이호 목사님, 좋은 소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해한 장로의 산업노예 노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주님을 예배드려야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리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 안에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또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문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안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식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곧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이 안식에 대해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바른 디렉션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안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거잖아요. 우린 보통 노력하고 애써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일터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고 아침부터 부지런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다 예수께만 나오면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본토와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야 일한 만큼 얻게 되지만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안식하려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믿질 않아요. 너무너무 쉽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고 의복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셨고요. 또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없을 때도 늘 텐트를 준비해 주셔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항상 환경만 바라보는 그런 고정적인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만 어제도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입혀주셨는데 당장 오늘 출발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너무 우리의 영적 시선이 집착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정인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신을 맞이했는데요. 거의 60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축복하셔서 오늘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인생을 사는 동안은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여기가 정해진 곳이 아니고 이제 잠시 후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놓치고 있어요. 크리스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된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다고 낙심할 때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믿으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낙심하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 음성은 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워서 단독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큰 승리 후에 놀랍게도 엘리야는 한 이세벨이라는 연약한 여자의 공갈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 난 죽었다. 이세벨이 나를 암살하려고 든다고 벌써 얘기를 했구나. 이 잠시 전만 해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감싸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큰 대승 후의 절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승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담대함으로 나갔더니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린 결과 그는 크게 낙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족하오니 나를 죽이소서. 나의 생명이 헛되나이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동굴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한 조각과 약간의 물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그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약간의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가 이전과 동일한 큰 힘을 발휘하게 됐고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절망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이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breath, 호흡으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이 값어치 없는 책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는 그냥 아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목회도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지만은 그런데 목회만 힘든 게 아니고 한 개인의 인생이나 하루의 삶이 똑같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마약도 합법화가 됐잖아요.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들 좀 많아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그래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차 안에서 가만 보면 또 화장하는 사람 여자들도 있더라고. 눈썹도 그리고 뭐 뺀지꼬니도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햄버거 먹으면서 또 운전하더라고요. 셀폰 문자 날린다고요. 아이 진짜 운전하고 직장 갔다가 오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부자라고 그래서 사고에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 저 아는 장로님은 직원만 해도 몇십 명 되는데 아주 대부자인데 랩턴 하다가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복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그러면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가 골고루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에 남발합니다. 행복한 약국,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약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만 가지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다 고루고루 축복받아야 돼요. 건강도 고루고루 축복, 이것도 고루고루, 저것도 고루고루. 근데 고루고루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너무 무시해요. 너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도요. 여기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라처럼 주라 부르며 경외하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지요. 코가 납작하고 미국에 와보니까 별로 못생긴 남편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경외한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면은 다 꺾어버려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돈 못 버니까 나하고 이혼이야.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굴복해야 돼요, 말씀에.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누가 뭐 설거지 해달라고 뭐 사정해서 해주나요? 자기 몸이니까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설거지하고. 우리 집사람이 아는지 모르겠네. 요즘 설거지가 제가 주로 해줍니다.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주신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그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한 챕터만이라도 금으로 새겨서 이것을 후대에 보존시켜 주고 싶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금으로. 제 생각에는 제 재물을 많이 팔았더라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지고 한 챕터를 성경을 만들어서 후대에 전수해 주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부정하여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거 행복의 파랑새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정연한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평생의 귀한 믿음의 말씀을 오늘 받아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이해가 힘들어도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기록된 성경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따를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축복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더 넓은 집으로 옮겨주세요. 병 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제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속에 치료함도 있고 이미 그 속에 생명도 있고 이미 그 속에 부유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셨도다. 그 말씀 가지고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를 낫게 하였도다.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안식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보고 나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현실만 보죠. 그러니까 현실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돌파가 안 되죠. 여기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길에서 긴 칼을 뺀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관이, 천사가 다가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군대 장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장관이다.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패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배려를 가지고 찾아왔던 군대 장관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함으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을 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호흡도 가쁘고 잘 말을 못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권사님 이제 평안히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그동안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아멘,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Ready to go, blessing of Abraham. Ready to go, open up the King David blessing. 여러분의 여러분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신 건요. 다윗이 얼마나 영화로워요. 왕이잖아요. 왕권의 복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왕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우리 육체가 쇠폐하지만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린 잠시 후에는 들어갈 천국에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 엄청난 천국의 영화로움이 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 속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기 약속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백성들과 달리 축복받은 이유고 정복한 이유는 그들이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안악 자손이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딴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뭘 믿고서 그렇게 얘기했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승리하게 된 거죠. 현실만 보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안식할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것마저도 부인해야 되고,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병든 것, 내게 오는 모든 두려움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에 대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지금도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반복되지만 그 반복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주여 삼창 한번 부르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내주시고 간절히 아버지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주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숨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믿고 전진하여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된 사라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남은 인생을 두려움 없이 안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일 귀하신 분은 우리 전세영 집사님하고 오홍식 성도님 오셨는데요. 오늘 이호 목사님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불구자인 네가 장님인 네가 왜 소리를 지르냐 말렸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전세영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오홍식 성도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와라파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진 사랑 배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열매 맺는 삶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블레싱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올리는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을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했는데요. 오늘 와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중희 목사님, 고용준 목사님, 또 우리 서정일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오셨고요. 또 우리 목양의 목사님들, 우리 김선강 목사님, 또 우리 편태영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함성철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홍 전도사님도 블레싱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전수영 집사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힘드시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고 믿음대로 완치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홍식 성도님 7년 전에 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그 복음 붙잡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블레싱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장중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놀라운 증거자들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세영 집사님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셔서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내주시고 새살이 돌게 하여 주시고 피가 다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전세영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려는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간증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고, 우리 가주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해안장로회 사남노회 노회장님을 역임하신 민중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사랑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심령 속에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알테시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한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